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선정한 다니엘 2장은 개인주의가 한없이 커져가는 요즘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거대한 공룡과 같은 그런 지금 세상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은 이러한 현실의 입장을 알면은 더욱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은 지금의 세상 모습입니다. 다니엘의 모습에서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주어진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선 본문의 배경이 나오는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는지 2년의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 말 중에 처음에 시작되는 단어를 보세요. 느부갓네살 이름이 나오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는지 2년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 2년을 정확하게 말하면 주전 602년입니다. 지금부터 계산해서 환산에 올라가면 262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세계는 바벨론이 천하를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아수르의 수도 느네웨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잔류공을 돕기 위해서 애굽에서 원정이 와 있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유브라데에서 애굽의 군대도 완전히 물리친 것입니다. 당시 강력하다고 했던 아수르도 애굽도 바벨론과의 전쟁에서는 완전히 참패하였던 것입니다. 바벨론은 연이어 남유다를 침공해서 주전 605년에 다니엘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이끌어서 바벨론으로 왔습니다. 그러니 당시의 바벨론은 세상에서 천하무적 바벨론이죠. 그때가 느부갓네살 통치 2년이었던 때였습니다. 이때 만약 바벨론에서 국가적인 대형 현수막을 만약에 전국에 붙였다 하면은 2개의 이런 현수막을 붙였으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 내용으로 한번 보면은 나 느부갓네살 왕의 사제는 불가능했다. 천하무적이니까 불가능 없는 거죠. 또 하나는 바벨론의 꿈은 계속된다. 바벨론은 세계를 정복하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세상 어느 누구도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느부갓네살 왕을 무너뜨린 대적할 수 있는 국가나 어떤 리더자는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이제는 마음껏 즐기며 행복하게 바벨론 제국은 살아갈 것입니다. 당시에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강력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는 안절부절하지 못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일은 자신이 꿈 때문에 이 하잘것없는 꿈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 입장에는 굉장히 꿈이 자기를 괴롭힌 거죠.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고 뜻이 무엇인지는 오늘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내용은 2장 뒷부분에 보시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두고 제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그렇게 강력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에 들어올 것이 아무것도 없던 이 왕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꿈 문제로 인해서 번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좀 맞춰보겠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잠을 자는 가운데 어떤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잠에서 깨어났는데 잠에서 깨어나니까 어제 꾼 꿈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우리도 꿈을 꿔보지만 명확한 꿈도 있지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꿈도 참 많아요. 또 꿈이라는 것이 이 질서도 없고 어떻게 옛날 사람이 지금 사람이 되고 지금 사람이 옛날 사람이 되고 이렇게 막 뒤죽박죽
우리가 꿈을 많이 꾸잖아요. 그 명확한 꿈이 꾸어져서 명확하게 기억되는 것도 있지만 기억이 안 나는 꿈도 정말로 많은 것입니다. 아마 이 왕도 생각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 꿈을 생각하면 불안했다는 거예요. 답답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답답함이 미칠 지경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어떤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과거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모습은 그 별반 차이가 없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외적으로는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힘이 있고 또 강력하고 또 절대 왕권을 가진 왕입니다. 그러나 내면의 세계에 들어가면 마음이 평안치 못하다는 거죠. 가장 강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약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사람이 있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부러울 거 없는 직분을 가지고 세상에 남 내놓으라 할 거 없는 모든 걸 가지고 있어도 정작 내면의 세계에 들어가면 보다 큰 문제를 가진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 1절에 이하에 보면은 나만 장군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합니다. 나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다. 또 크고 존귀한 자였다. 큰 용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뒤에 붙은 말 한마디 앞에는 소개한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 그런 표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뒤에 내용이 뭐냐면 그러나 그는 문둥병자더라. 이 앞에 모든 말을 잘했는데 마지막 끝에 문둥병자더라 이 한마디가 결국은 문둥병이 걸려서 죽는다. 요즘 이런 병을 한센병이라고 하잖아요. 표현을 좋게 해서. 문둥병 그럴 때는 이렇게 확 들어오는데 한센병 걸리면 뭐가 크래시라고요. 그 병명 이름도.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세상의 위치가 아무리 높은들 돈이 아무리 많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끝부분에 그런 한센병이 있다는 그 자체 한마디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있습니다. 사울은 외모가 참 출중하였다고 합니다. 권력도 소유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속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광인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재미있는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것을 가졌죠. 그의 권력을 누가 감히 흔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꿈 문제 하나에 걸려서 불안하고 잠도 못 자고 또 난리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고 나서 왕궁에 있었던 지혜로운 사람, 머리 있는 사람들 다 불러들였어요. 그리고는 내가 어젯밤에 의미 있는 꿈을 꾸었는데 생각이 나지 않으니 내가 꾼 내용의 내용과 그에 대한 의미 있는 꿈을 좀 해석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참 듣는 사람은 참 답답하겠죠. 자기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제3자가 꿈을 해석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만약 해결하지 못하면 몸을 박살내겠다, 토막내겠다, 또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을 완전히 불더미로 만들겠다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왕의 명령을 받은 그들은 어떻게든 그 상황을 모면해야 되잖아요. 절대 왕권 시대에는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다 죽게 돼 있으니까. 하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그 꿈은 하나님만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시간만 끌고 해결하지 못하자 왕은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왕의 경호대장이었던 아리옥을 통해서 집행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때 바로 다니엘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리옥의 자초지정을 다 들어보고 왕을 찾아가서 담대히 말합니다. 조금 시간만 더 주면
왕이 꾼 꿈의 내용과 꿈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으로 인해서 불안해하는 느부갓네살 왕과 포로로 끌려온 지 3년밖에 안 되는 소년, 10대 소년 다니엘의 그 담대함을 한번 비교해보면 얼마나 큰 차이예요. 왜냐하면 이 왕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절대 통치 권력을 가진 데 반해서 이 10대 소년은 뭐를 알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소년에서 볼 수 있는 그 담대함, 뭐를 믿고 저렇게 담대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따져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다니엘을 무엇 하나 내세울 수 없는 소년이죠.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풍전등화 속의 위기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1차 포로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궁중에서 바벨론이 문화를 배우고 있는 차이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다니엘이 왕이 꾼 꿈에 대해서 해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 아니었지만 담대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다니엘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를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다니엘은 사방이 아무리 막혀 있더라도 어떤 문제든 알 수 있는, 열려져 있는 하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8절에 보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라고 했습니다. 20절 이하에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서 다니엘이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말하되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 있음이로다. 21절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또 22절은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23절은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리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 다니엘이 담대할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서입니까? 아무리 세상이 사방에 막혀 있다 하더라도 기도로 나갈 수 있는 열린 하늘이 있다는 것 때문에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나갈 수 있는 열린 하늘,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확신이 있었기에 1장에서 그는 왕의 진묘와 포도주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신상에 절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또 6장에는 죽음의 궤락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하늘로 기도의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러게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무리 세상이 성도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살아가는 것이 세상 때문에 힘드십니까? 힘들지 않죠? 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세상이 힘들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힘드십니까? 힘들지 않잖아요. 아멘. 아멘. 힘들잖아요. 가정적으로 핍박 때문에 힘드십니까? 아니요. 안 힘들잖아요. 아멘. 예. 건강으로 인해서 힘드십니까? 그것도 안 힘들잖아요. 아멘. 여러분의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하기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늘 문을 열면 기도로 응답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사방이 막혀서 빠져나올 구멍이 없으시다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을 바라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하늘 문은 결코 닫혀있지 않고 열려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를 도와주실 하나님께 나아갈 길은 막혀있지 않습니다. 그 길이 있음을 알면 우리는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절대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담대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니엘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할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기도할 공동체, 혼자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셋이 낫고 셋보다는 다수가 낫다는 거죠. 같이 할, 동력할, 같이 기도할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화평 교회도, 화평 방송도 이런 공동체 속에 자리매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본문 17절, 18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느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고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의 왕은 엄청난 위협 앞에서 다니엘은 혼자서 대항하는 게 아니고 또 이 세 친구와 같이 이렇게 대항하고 있는 거죠. 예. 동력하면서 기도도 우리가 협력하면서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에게 분명 메시지를 던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시대를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맡긴다는 것입니다. 예.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모든 것을 해서 같이 선을 이루어라. 예. 선을 이루어라. 오늘 다니엘 2장과 비슷한 내용을 신약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나옵니다. 물론 다니엘 2장과 사도행전 12장의 내용은 비교하면 차이가 있습니다. 예, 반드시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시대적인 엄청난 차이가 나고 또 제국과 통치자의 이름도 차이가 나고 역사적인 정황도 일치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세상의 본성과 그 본성에 대항하는 성도의 모습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의 내용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초대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이뤘습니다.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교인 수는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싫어했을 뿐 아니라 정치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헤로드는 교회를 핍박합니다. 먼저 야고보 사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마저 죽이기 위해 잡아 가두었습니다. 초대 교회로 보면 큰일이 난 것입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볼 대안이 없었다는 거죠. 그때 초대교회는 무엇을 합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라고 합니다. 온 교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다니엘의 말씀과 또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참으로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한 개인의 원맨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열린 하늘로 향하여 기도로 나갈 수 있는 동력자들과 함께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오늘의 과제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라는 거죠. 정말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분들, 그런 또 단체, 그런 목회자, 그런 교회, 그런 기관 같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고 다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어디에 보아도
혼자서 지도자 혼자서 원맨쇼 하지는 않습니다. 모세도 아론과 홀과 미리암과 함께 했습니다. 또 예수님도 12제자와 함께 했고 사도 바울도 신라와 누가와 디모데와 동력자들과 모두 함께 했던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120명이 열흘 동안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고넬로의 집에서 일어난 이방인의 성령 강림의 사건도 집안 온 식구들이 함께 모였을 때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동력자는 중요합니다. 문제는 오늘의 교회가 이런 동력하는 일에 너무 약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하면 잘하겠지, 자기 혼자하면 성공하겠지, 소위 말해서 좀 표현이 좀 비약적인지 몰라도 닭의 머리는 해도 용꼬리는 하기 싫다. 어떻게 보면 용꼬리가 더 나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거죠. 특히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동력이 너무 약하다는 거죠. 기도를 동력에서 같이 합심 기도하는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하다. 목회를 하면서 자꾸 느끼는 것이 바로 이건 다뤄보는데, 교회가 부흥할 때 장로님이나 또 안수 집사나 권사님들이 조금만 더 이렇게 힘쓰면 더 잘 될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것. 또 사랑하는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중직자들이나 성도들이 하나님 일에, 특히 기도하는 일에 온 교인들이 다 모여서 같이 동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커 보이고 세상의 문제가 아무리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게 보여도 또 교회 성장이 힘든 세월이라 해도 교회 성장이 얼마나 힘듭니까? 교회에 속한 우리의 개신교 신도들이 늘어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또 오히려 줄 수가 더 많다는 거죠. 나이 드신 분은 돌아가시고 또 젊은 사람들은 자꾸 신앙심이 떨어지고, 이런 가운데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는 열린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십시다. 또 혼자서 기도하지 말고 함께 협력해서 기도하십시다. 아멘. 고난주간인 지금 새벽 기도회가 또 이런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아질까요? 본문을 배우는 기도가 응답되어서 우선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죽음의 위기에 있던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절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이번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가 마쳤을 때 이런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